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일을 땅의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려니까 하늘의 일이 접수가 잘 안 되니까 땅의 것, 사람들이 익숙하게 아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이해하게 하시려고 애쓰신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포도원, 포도나무와 포도가지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를 예로 들어서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감람, 올리브 열매가 있죠. 그 다음에 달콤한 무화과. 요즘은 무화과가 수입이 잘 돼갖고 저 어릴 때는 무화과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뭔지 성경에만 들어봤는데 요즘은 뭐 말려서도 나오고 반건조도 나오고 마트에 가시면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포도. 요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주된 열매죠. 다 귀한 음식 재료입니다. 감람 같은 경우에,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요리에 넣어서 먹었고 기름을 짜서 사용도 했었고요. 아시다시피 올리브는 건강 음식 중에 하나죠. 제가 올리브 나무를 질리도록 본 적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 이탈리아를 갔었어요. 근데 이탈리아에 지나갈 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길가에 반짝반짝 은빛으로 빛나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다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를 얼마나 심어놨는지 버스를 타고 가도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그게 은빛으로 빛나는 이유가 그 잎사귀에 기름기가 잘잘 흘러서 반사돼가지고 은빛으로 빛나더라. 올리브는 이탈리아도 그렇지만 지중해변 그리고 이스라엘 땅 근처에서도 많이 재배되는 과일이었어요. 열매였어요. 이것은 용도가 참 많은데 올리브를 직접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짜면 그것을 통해서 요리도 하고 또 상처에 바르기도 했대요. 그리고 심지를 꽂아서 이제 불을 밝히는 연료로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 드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무척 달죠. 무화과는 설탕이 없던 시대에 단맛의 공급원이었어요. 사람이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모든 음식의 디저트 마지막에 달콤한 과자나 쿠키가 나오는 것은 사람은 단 걸 먹어야 기분이 좋으니까 식사를 한다면 마지막에 달콤해야 기분 좋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달콤한 맛을 주기 때문에 빵에도 넣어 먹고 그냥도 먹고도 그랬죠. 그 다음에 포도가 있어요. 포도는 정말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중해변 사람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 재료인데 포도 열매로도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또 포도를 말리면 건포도가 되죠. 건포도가 되면 그것도 역시 단맛을 내는데 참 좋았어요. 건포도는 무척 달잖아요. 그래서 밋밋한 빵에 몇 개만 넣어도 먹을만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는 그런 면에서 좋았고 또 포도주를 담급니다. 포도주를 담그면 우리에게는 포도주라고 하면 술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거의 음료였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물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수질이 별로 안 좋아요. 유럽 같은 데 생수 같은 걸 팔잖아요. 에비앙 생수 비싸잖아요. 옛날에 물을 사서 먹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웃었어요. 야, 무슨 물을 사서 먹냐. 근데 우리도 지금 생수 다 사서 먹잖아요, 보통. 정수기를 통해서 드시기도 하지만 수돗물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정수에다 끓여서라도 먹고, 저희들은 수돗물 끓여서 커피 먹을 때는 수돗물 받아서 그냥 포트에 끓여서 먹어요. 우리나라 물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외국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 스위스만 가보더라도 달력에 있는 그림 보시면 그 호수가 파랗게 에메랄드빛으로 멋있죠? 그거 멋있기만 할 뿐 먹지도 못하는 물이에요. 왜냐면 석회석 성분이 많아가지고 그거 오래 먹으면 다리가 코끼리처럼 붓는 병이 걸린대요. 석회석이 평생 쌓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수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고 또 대신에 수분을 먹으려면 포도주로 식사 때 물 대신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물에서 냄새도 나고 이제 석회 성분이 있으니까 포도주로 이제 음식을 같이 먹은 거죠. 포도주는 이렇게 필요한 건데 정말 필요한 건데 포도 열매에서 나니까 포도를 가꾸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특별히 포도는 참 그 척박한 데서 약간 건조한 데서 잘 자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적절한 거죠. 하나님은 기후에 따라서 정말 이런데 무슨 과일이 있겠나 싶은데 거기서 나는 또 과일이 있게 만드시고 다 뭐 비 많이 오는 곳에는 거기에 과일이 있게 다 하나님 살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포도가 이렇게 흔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 흔한 포도나무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 본인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안 하시고 참 포도나무. 원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포도원이다, 나의 포도원이다, 나의 포도나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포도나무다.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강조가 된 것인데 가장 최상급의 포도나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포도가 들포도라고 해서 당나귀나 이런 야생 짐승이 먹는 그 좀 좋지 않은 품질의 포도도 있었는데 참 포도나무라고 하면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라는 뜻도 되고 여기서는 정말 유일무이한 진짜 포도나무. 근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 하시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은 농부다. 근데 그냥 농부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나왔으니까 포도나무와 관련된 농부시니까 바로 포도나무를 가꾸는 포도원 농부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 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장했죠. 예수 믿는 사람.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제 비로소 우리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붙은 가지라는 거다. 옆으로 난 가지들. 포도나무 뿌리와 이파리가 있고 원줄기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돋아나온 옆으로 나온 가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지가 정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이 동백꽃도 있지만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과실을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지가 다 솟고 꽃이 핀다고 해서 열매가 달린다고 해서 그냥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죠? 가지치기를 하죠. 그래서 큰 게 달리도록 곁가지는 다 잘라버리는 일을 해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충청도 어디에 있는 멜론밭에 농화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 비닐하우스에다가 멜론을 재배하는데 저희들에게 시킨 일이 그 들어가면은 약간 참외하고 비슷하니까 농풀 져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고서 이렇게 꽃이 난 부분을 몇 개만 남기고 톡 더 끊어가지고 한 나무에 한 두세 개만 남기고 이렇게 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 많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열매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몇 개만 살려둬야 제일 좋아 보이는 건 남겨두고 비실비실하고 마른 건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모든 농사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냥 다 잘한다고 다 두는 게 아니라 될성 부를 만한 것을 육성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포도원 농부인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달리신 우리 가운데 가지가 있는데 봐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열매가 달릴 법한 것은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아닌 것들은 제거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잘려지는 가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겠죠. 가지라고 해서 똑같은 가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아예 안 달려있는 가지는 논외로 치고 뭐 딴 나무에 달린 것은 논외에 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가지로 달리긴 했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 이러면 마치 농사에서 그것은 값어치가 없어서 잘려지는 가지처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포도 열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 애쓰는 벌레를 잡아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뭐 관상용으로 그냥 보겠다가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그렇게 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농부가 하는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농부라면 그렇게 하겠지. 누구나.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그래요. 누구나 그렇게 할 법한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게 정상 아니냐? 그러시면서 하늘의 일도 다르지 않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땅에서 벌어지는 일과 땅에서 정상의 일과 하늘에서 벌어지는 정상일이 획기적으로 뭐 다르고 거꾸로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행하는 일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 거죠. 그 농부 참 이상하다. 가지가 다 평등하지. 다 귀한 거지 왜 잘라? 아니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열매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가지치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인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뭘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우리가 삶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으로 삶 표현되는 거. 그게 열매예요. 열매라는 결실이잖아요. 없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어떤 기울인 노력들이 드디어 눈으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실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양분, 가지가 줄기로부터 받은 양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바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서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해서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막연히 내가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좀 약간 느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피아노 학원에 보내놓고 1년이 지났는데도 학교종이 땡땡땡 하나도 연주 못하면 여러분 그 학원 보내시겠어요? 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누굴 야단치겠어요? 보낸 그 아들, 딸을 야단칠 거 아니야. 너 도대체 어딜 갔냐? 아니 강아지를 보내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딴 데로 새지 않았으면 학원에 다녔으면 선생님 말씀 조금만 들었다면 연습했다면 학교종이 땡땡땡 1년이면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이 넘고 때로는 10년이 넘고 때로 몇십 년 인생의 절반 그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의 계명에 비춰볼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사는 삶으로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건 학교종이 땡땡땡 치고 못 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피아노는 못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뭐가 닮아도 닮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소설 제목에 발가락이 닮았네 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예수님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안 변했다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도대체 뭐 했나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불러왔건만 나는 어디까지 변했는가? 난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았는가? 우리가 체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기분이 아주 상할 때가 있는데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질 때 제가 아주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그리고 목사 이전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때로 마음속에 생기는 어떤 분노나 악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게 조금 표현됐을 때 생긴 것 자체도 별로 기분 좋지 않지만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표현됐을 때 내가 이제까지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창피하고 누가 봤을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도대체 너 뭐 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가장 기분이 안 좋아요. 도대체 날 뭐 했는가. 운동 경기를 할 때 동료나 누가 실수해서 점수를 잃어버리면 약간 짜증날 수 있지만 뻔한 상황에서 내가 축구를 치면 코앞에 골키퍼도 엎어져 있고 내가 툭 차면 들어갈 때 제가 만약에 미끄러져서 못 넣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그건 남한테 부리는 분노보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런 느낌, 자책감. 왜 저기 선수들이 가끔 운동하다가 상대편이 잘한 게 아니라 지가 너무 뻔한 실책을 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운동 도구를 땅에 패대기 치고 막 신경질 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성질 더럽네 그러지만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이 그랬을 때는 참지만 자기가 그렇게 못났을 때는 너무 창피하고 화나서 자기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이걸 못하다니.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좀 그런 화를 내서는 안 되겠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걸 못하나 하고 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걸 못 참을까, 이걸 못 해낼까, 이걸 두려워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며 살아야 되지 않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다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 직분이 어떻게 되는데, 내가 그래도 말이야. 근데 그런 말을 하기에는 너무 창피할 만큼 내가 못나게 행동했을 때, 이런 때가 없는가 생각해보고 정말 그런 때 하면 멈춰서서 자기 인생을 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보고 반성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늘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지로 치면 열매를 도통 안 맺는 그런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 가지는 제거당한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그래도 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했어. 다행이야. 포도나무인 나에게 일단 붙었어. 여기까지 됐는데 그러나 그걸로 멈춘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앞으로도 계속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붙어있다만 정도가 아니라 붙어있는데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풀었었더라고요. 최근에 쉬운 영어로 쓴 거에는 내 안에 거하라는 보면 너의 고향을 네가 쉴 곳을 예수님 안에 만들어놔라. 너의 집을 예수님 안에 만들어 놓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집을 네 마음속에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 보면은 집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도 집합 정도는 이해를 하죠. 제일 쉬운 부분이니까. A가 B에 포함된다. 근데 반대로 B가 A에 포함된다.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옳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옳다고 판단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단계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루었다고 감히 이루었다고 말할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야 될 평생의 목표인 거예요. 내가 무심코 행동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저촉되지 않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공자가 뭐 그런 말 비슷한 거 했잖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해도 그 도에 벗어나지 않는 단계까지 되었다.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옳다고 하셨어. 이제 그것들만 남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심코 어딜 가서 사람을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도 그 행동과 판단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기계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서 이게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그냥 습관화돼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 산에 가서 돌을 닦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돌을 내가 닦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자꾸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비춰보는 수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초보자일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랬어 하면서 그걸 그대로 기억해내면서 닮아가는 비슷해지려고 노력하는 단계를 밟다가 나중에는 구태여 떠올리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는 단계까지 가잖아요. 많이 연습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서 나중에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 한번 생각 거치지 않고도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참 먼 것 같죠. 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애써야 돼요.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지라고 한번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단계를 밟는 사람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심코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다가 교회 가면 생각나는 분? 아니면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면은 전혀 예수님은 생각도 없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게 살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면 거룩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쉬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쉬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자가 물었죠. 주여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 말씀에 드러나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 그러나 쉽지 않은 그 길을 통과하려면은 주님과 함께하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얼렁뚱땅 무임승차 대충 뭐 이렇게 아무데나 가는 그런 관공서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 야만적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왜? 이 땅의 삶이 끊어진다 하여도 그 다음에 이어질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었고
그 삶이 행복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버릴 각오가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부터가 좀 다르죠. 수준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많이 땅에 관련된 것,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붙들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만, 옛날에 믿었던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더 넓은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사람이 없었다면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뭘 믿고 따라가겠어요. 저런 분들이 계시구나, 저렇게 믿는 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보이니까 따라갈 엄두라도 내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도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언젠가는 다 두고 갈 것을.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뭐냐? 정말 중요한 건 못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이룬 것들이 다 무의미해요. 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내가 변하는 거고, 변함으로 그 다음에 그 열매를 통해서, 포도나무는 여러분 열매가 하나만 맺힙니까? 아니죠. 성에 여러 개가 맺히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의 진짜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원줄기에 붙은 가지가 되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실제적으로 해 보인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전방위로. 가족에게도, 일터에서도, 내 개인적으로도 모든 전방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맺어야 될 바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뒤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야 너희들은 사랑을 외치지 않느냐 뭐 이러잖아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돼 있고,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 서로에 대한 태도도 들어있어요. 하나님 위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옆으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살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10개나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덕질할 수 있겠어요? 남의 걸 뺏겠어요? 혹은 남의 생명을 뺏을 수 있겠어요? 남의 것을 탐내길 수 있겠어요? 남의 가정을 깨뜨리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결국은 한 가지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 그것만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1년에 52번 설교를 하고 새벽에 6번을 하고 수요일날도 52번 하고 1년에 몇백 번을 설교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하나에서 여기서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 아세요. 제가 말 안 해도 솔직히 다 알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실천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아요. 제가 일일이 강론으로 누굴 만나면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이 그것만 되면은, 정말 되면은 다른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근데도 하는 것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저도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까먹으니까, 닭도 아닌데 붕어도 아닌데 맨날 까먹으니까 계속 잊지 않자고 리마인드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애써야 돼요.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쉬운 일 없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애들 이런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뭐 쉬운 거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좀 독한 각오를 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열심히들 하는데 신앙생활은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그냥 몸이 아파도 길을 쓰고 그냥 병원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돈 버는 데서는 막 몸이 아파도 그냥 링거 맞으면서도 출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사랑 안 하시면서 너희들은 날 사랑해라 그러셨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 너 나 사랑해. 창조주로서 그냥 윽박 지르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도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사랑 안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래야 8절에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예수님 안에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구별이 안 될 정도까지 애써야 돼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어본 마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저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되리라. 신앙생활은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결국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무겁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질 수 있는 거고, 그 십자가 내려놓고 편한 길 가려면은 딴 길 가게 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 먼저 지셨으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이웃에게도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삶에 눈에 보일 만한 변화를 이뤄내시며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련하여서 자주 있사오니 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